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예배 소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예배자로 또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이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모든 존재들, 지혜와 또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두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왜 합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선교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것은 그 선교 현장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하는 것은 거듭난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강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도 인생이 마지막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영생, 영원토록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 진실로 경험된 사람들만 죽음 넘어서 영생하는 예배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의적으로 어떤 분은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예배당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넘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쫙 이야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예배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즉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 7교회를 쫙 설명하시면서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다 상징적으로 묘사하신 뒤에 천상의 예배를 요한계시록 4장에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4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들이 정말 구원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즐겁지 않을 거예요. 아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인생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 현장에서부터 기다려지고 소망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왔고 또 어떤 분은 10년, 20년 예배를 드려왔는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우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경배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내뿜는 찬란한 광채를 받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반사해 돌려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긍휼, 자비, 그의 영광스러움을 받아 누리는 것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반사하는 것이에요.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호흡하며 살았던 것은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스러움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담아서 이 전으로 나와서 그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한번 이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망가진 인생이 나옵니다. 망가지고 뒤틀리고 소망이 없고 좌절 가운데 있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나옵니다. 그 인생을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대낮인데 그때 한 여인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이스라엘 땅은 한낮은 더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싫어요. 만나는 게 싫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물은 마셔야 되기 때문에 샘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글쎄 거기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죠. 주님과 대화합니다.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이 샘에 물을 길러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어요. 그런데 연명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돼서 이 샘으로 물을 길러 오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놀라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것,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꿈틀꿈틀대는 아주 더럽고 추한 죄악을 확 들춰내십니다. 여인이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 어떻게 하셨어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 여인은 마치 예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죠. 그런데 순간 육적인 것에만 그토록 관심이 있었던 이 여인이 순간 자신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은밀하고 더러운 죄가 들춰지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선지자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디로 집중합니까? 예배에 집중하게 돼요. 이 여인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망가지고 아무리 산 소망이 끊어졌어도 확신하기는 예배가 회복되면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만약 이 여인처럼 삶의 의미를 상실한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게 되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니까 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아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면 이전에는 먹고 마시는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육체적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 갈증을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주님을 만나자 관심을 무엇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으로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찾을 때 어때요? 어떤 거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그걸 찾는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여러분 많으면은 안 찾죠. 그냥 쓰면 되는 것이죠. 그 물건을 그냥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는다는 건 뭐예요? 희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희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본문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무엇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 초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서 24절, 여러분 주보에도 있죠.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보에 밑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24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제가 두 가지씩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배의 주체가 영이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배의 주체요, 예배의 주인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집도하는 목사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지 않고 회중의 입맛에 맞게 예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회중들이 귀가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고 싶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 예배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했을 때는 많은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제도를 제정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예배를 제정하신 분, 예배를 만드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고 교회 구성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말할 때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상으로 정중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어 성경에도 워십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무엇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즉 하나님의 영께서 이 예배의 주체예요. 예배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최소한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틀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교동문을 외우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그 전날에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예배 전에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같이 모아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해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동일한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무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냅니다.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에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출애굽기 8장 20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드니까 보내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뭐하라? 제사 드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백성들 데려가라. 가서 뭐하라? 제사 드려라. 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낼 것인데 왜 불러낼 것이냐면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나에게 제사하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불러오지만, 전도를 해서 어떤 이유라도 그들은 구도자가 되지만은 예배자는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도를 찾는 자들이 될 수 있지만은 진짜 예배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만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들만 진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소망하고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나 전도를 해서 이곳에 영혼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혼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할 때 영이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 그대로 진리에 근거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근거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권위에 근거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교 전통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과 틀에 매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어떤 형상이든 어떤 연약한 인생,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연약한 인생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어떠한 요소도 배제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맹체인 성경 읽기표 읽기로 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때요? 체크 잘하고 계시죠? 저도 열심히 제 서재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니까,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열심히 체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 의지도, 제 경험도, 어떠한 것도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진리에 근거해서 예배한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6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광야를 지나고 성전 시대를 지날 때 드렸던 모든 예배의 예표들이 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려면 진리로 밖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즉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했어요. 성막이. 그래서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로 들어와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여기서 시온좌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아무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휘장을 만들었는데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꼬고 또 꼬고 꼬아서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튼튼한 송아지가 아니라 튼튼한 소가 이쪽에서 묶고 이쪽에서 묶어서 당겨도 찢겨지지 않는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또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여시고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살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체자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표현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하고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매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에 갇혀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사회처럼 가톨릭처럼 너무 종교적 틀에 매여 있는 형식,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건 마음을 받으신다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원어적으로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깝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많이 외웠죠.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억나셔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원어적 해석으로는 영과 진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렇게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성경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함축한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과 진리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풍성하게 뭘 담아내고 있습니까?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화려한 예배당, 웅장한 성가대, 잘 짜여진 예배 형식,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현대의 실상이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사람이 예배의 주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쉽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의 예배당을 다 가보면 너무 편하게 예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도 필요 없어요?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왜요? 다 와서 딱 앉으면 큰 스크린이, 요새는 또 스크린도 아니야. 요새는 뭐예요? 요새는 또 굉장히 또 화소수 높은 큰 TV들이 앞에 버젓이 있어가지고 잘 보이게 하려고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소망하기는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길 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약속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계획한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과연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내가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데 있지 않았는가?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한 번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실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우리가 모두 되어서 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나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영이 임함으로 주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으시는 우리의 예배자들이 모두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자였지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고 흠이 없으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셔서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옷을 입고 감히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온 즉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으로 진리로 진실되게 마음을 담아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진실로 이 예배를 받으셔서 이 예배 전에 나오기 전에 마음을 다 거두시고 저 문을 나설 때에는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자비로, 하늘의 사랑으로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교제를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